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과 화평 가운데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음 유일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음 베드로후서 1 장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기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더욱 많아지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에 친절하신 도움을 주시는 교사로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을 하면은 이런 이해 가운데서 내 부족과 내 결함과 아버지를 모르는 내 무지가 넘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한 이해 가운데 아버지의 그 긍휼을 바라게 되고 바랄 때에 요 일이 친히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에 의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요 축복,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참으로 어떻게 이 일이 내 안에서 실제하면서 이루어지는지 그 창조의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더욱 의존하고 이런 일 가운데 내 마음에 없던 은혜와 평강으로 화평이, 화목이, 기쁨이, 즐거움이 또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나 의무들이 내 삶에서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던 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실제하시는 창조주로서 우리 각 심령 안에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더 믿어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더 바라고 더 의지하고 더 나누는 이런 소원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 안다, 이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는 게 무엇일까? 이 아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나 또 이삭의 생애, 또 야곱의 생애, 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전 생애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생애도 결국은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 사망이 돼버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영생인데, 음, 죽음이 이미, 죽음이 이미 선포된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죽음하고 상관없는 영생, 하나님의 그 생명,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불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이 기쁨이 되는 그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기쁘신 뜻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만물을 함께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서 세우신 그 일을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셔도 지금 각 심령 안에서 그 일을 역사하시면서 그 영생의 일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루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우리 생애마다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지금 이 요한한 이 존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실제하는 이 부조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베푸시는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데요. 이 부조들의 생애로 보면은 결국 이 영생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아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조들의 초기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사단의 유인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미혹 가운데서, 속살거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매 생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그들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시련하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지배하시면서, 사건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우리의 구속주의 그 섭리를 통해서 이 부조들의 생애를 보면은 매 생애의 국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씀만을 붙드는 그 연약한 부분이었지만 결국 그 전 생애에 결국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영생이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성취된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역사하신,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역사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조들의 생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를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이 요한함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부추기는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이 부조를 통해서 나의 실제를 배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속성과 이 육체로 구성된 이 나라는 이 육체가 돼버린 이 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배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는 그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낙담이나 실망이나 좌절로 이끌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바라봄으로써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그 이해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시고 이렇게 바라는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심령의 생각에 이 햇빛처럼, 이 빛처럼 이 작용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각 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바라는 일이 이 생애에 있을 때 이루어진 그 일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은혜와 평강으로서 이 마땅한 이 매일의 모든 거래와 관계와 모든 일에서 화평과 그 은혜 안에서 더 바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어제도 그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제가 관계하는 이웃들 간에 어떤 여러 어떤 나눔들이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거래들. 그런 일마다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실제하시는 주관자로서 심판자로서 의를 이루신 분으로서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시는 분으로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실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문자를 통해서 이해한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초자연적인 이 신비의 이 영적 전쟁, 사단과 또 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이 분명히 모든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실제는 우리는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중에 내가 누구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바라는 그 존재에게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끼쳐진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런 이해가 분명하면 할수록 나를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보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나를 신뢰하는 그런 습성으로 대양되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은 그런 나를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유인하고 바랄 수 없게끔 이 일상의 모든 이 일과 거래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그런 나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제시할 때 바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더욱 바라봄으로써 그걸 만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더 높이게 됩니다. 마치 구조들의 생애도 보면은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 또 야곱의 생애에서 사단이 어떤 이 속살거림 속에서 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 이 부조들도 참 우리와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 이 구속사의 요 일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심령의 일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심령의 일, 생각과 사상과 정신의 싸움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섭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이 감각적인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자기를 섬기게끔 그 정신에 그 보복하고 또 조바심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 정신에 휩싸여서 자신을 섬기게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게 큰 이득인 것처럼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는 자들 안에서 더 바라게 하는 이 호소를 베푸시면서 이 사건을 지배하시면서 큰 목적, 이 영생의 유익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마치 그게 갓난 아기가 이 엄마라는 존재를 막 태어났을 때는 어떤가요? 모르죠. 몰랐을 때 이 아이는 참으로 은혜와 평강, 쉼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표정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의 그 무력한 이 존재, 자기의 분신, 이 존재를 사랑하는 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헌신한 그 사랑이 이 아이 안에서 베풀어졌을 때 이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죠. 알아가는 만큼 이 아이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쉼이 없는 이 갓난 아기 상태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부드러워지면서
이 얼굴에 나타난 미소와 평안함이 모든 이 수고에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아이의 천진무구한 이 아이의 이 미소를 보고 고개를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찡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알아갈 때 더욱 자라갈지어다. 아는 지식에서 한 가지 어떤 깨우침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함을 성령을 통해서 이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일수록 어떻다고 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의 평안과 화평과 은혜로서 쉬는 사람은 그 쉬는 이 힘을 받고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이 갓난 아기가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알고 베푸는 거는 이 아이가 모르는 중에 이루어지지만 그건 분명히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이 일,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베푸는 모든 일들, 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모든 일들을 이 아이는 모르지만 그걸 알았을 때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아이의 연약한 입장에서 모르고 있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아이가 배워야 될 엄마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것처럼 이 부조의 생애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지위나 명예나 이게 회복이 되고 또 부가 축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이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마음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 그 생명 안에서 회복되는 그리고 완전하게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 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게 이 부조의 섭리 속에 부조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때의 이 부조들은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섭리를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갓난 아기가 엄마를 알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미소가 피어나고 또 엄마를 아는 지식만큼 엄마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화목하고 파친하고 의지하는 일이 이 잘하는 일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아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치는 분이 영생에 대한 요 일은 영생이신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고 또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하는 부분에서도 배워야 함을 배웁니다. 참 우리의 이 육체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의 일상생활에서 그 힘이 없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또 바라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영생의 일을 완전히 체험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 일을 이 무력하고 연약하고 그거에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육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히 이 육체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이 일의 필요성을, 내 이 연약한 요 실제를, 나의 무가치함을 매일 이 일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이 육체는 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육체 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버리는 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이 죄가 버려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의, 이 의가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시되는 일들도 이게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요 일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요거는 우리가 가시적인 요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성령의 역사는 실제하지만 우리가 보이게끔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더욱 바라는 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실제로 이 굳은 마음, 육체에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돼버린 이 육체 안에서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자 안에서 분명히 이 육체의 굳은 것을 제하고 마음의 굳은 것을 제하고 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비추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 영광을 비추는 그 일들이 만민 안에, 저 태양의 햇빛이 이 하늘에 달린 저 영광, 하늘의 그 궁창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이 만물 안에, 만물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주는 이 성령의 은혜도 만민에게 지금 비춰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요 바라는 일 가운데서, 실제로 성경도 저희가 문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바라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만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씻기고 새롭게 하시는 이 창조의 일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여전히 소경처럼 이미 만진 부분이 있지만 이 창조의 일에 대해서 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그 필요를, 그 축복을, 그 힘을 원해서 지금 엎드리면서 더듬더듬 하는 일을 지금 합니다. 저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육체도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살게 하지 않죠. 오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오늘 음식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무리 큰 축복 가운데서 힘차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필요한 이 영적인 양식은, 말씀의 양식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그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엎드리고 구했을 때 오늘도 또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욱 맛봄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바라고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새 힘이 이르러 옵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요 일상의 모든 관계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대로 그 원칙대로 사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힘이 어떤 힘인가 이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묵상해 봤습니다. 가령 우리가 제가 예전에 예, 뉴스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떠올라지면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게 엄마와 어린 자녀들이 또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이 개울이나 어떤 경우는 이제 겨울에 얼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이러죠. 물 위에서. 예. 촌에 이렇게 할아버지를 찾아온 손주들하고 할아버지가 근처 개울 쪽으로 썰매를 타고 갔는데 이 손주들이 이게 요 얼음이 이렇게 단단할 때 썰매를 타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인제 이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사랑을 하죠. 이 손주들은 또 할아버지를 믿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손주들의 소원을 들어주를 기쁜 마음으로 나갔는데 할아버지는 얼음이 썰매를 탈 만한 두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고가 난 거예요. 단단한 얼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음이 갈라지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께가 할아버지 무게는 감당이 안 되고 이 손주들의 무게는 감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세한 보도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손주들은 그 개울 위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고가 나고 있어 비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험과 우리 일상에서 오는 이 마음속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완전과 우리의 어떤 위험이 결정이 나는데 요런 일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어떤 경우는 이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해요. 그랬을 때 요 사랑의 관계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할아버지와 손주들 간의 이 관계 아주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죠. 이 관계면 관계일수록 음, 자녀들만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손주들만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그 현장에 있던 이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인제 우리의 이 그 당시에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안타깝고 동정이 되고 그 일순간의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또 일상에서도 우리도 많은 부분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더욱 어떤 연민이나 동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요 하나님을 아는 요 지식 가운데 우리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 보도를 이 세상에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혹시 물가에도 이 얼음이라든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도 있고 또 혹시 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깨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보호자들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요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은 결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를 이 육신의 이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당시에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는 일이 만약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내 자아를. 응?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요걸 통해서 나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게 한다고 나를 내 생각대로 나를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어떤 것을 한다고 막 하지만 그 위기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침착함이나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어쩌습니까? 평안과 은혜가 아니라 공포와 불안과 위급함과 초조함과 조급함과 빨리 저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충동 가운데서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부추김과 유인과 그 감정에 몰입시켜가지고 다 몰사시키려고 하는 이 살인자의 목적은 요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일. 영생을 완전히 놓치게 하는 일. 자아를 신뢰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는 여름에 한여름에 개울가에가 아니라 이제 바다의 해수욕장에 많이 이제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구조원들의 위기가 있을 때 구조원들, 물에 빠진 사람, 조난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이 안전 요원들이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있는데요. 이 구조의 교육을 들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이 사단의 요 길들여진 이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 위기 때는 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안에서 사단은 무자비한 짓을 합니다. 그 안에서. 감정을 이용해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본적인 요 공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공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요 공포인데 사단은 그냥 그 맹목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비백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잡히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잡고 놓지 않습니다. 요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랬을 때 엄마가 살리겠다고 이 자녀들한테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엄마도 같은 사단의 그 생각 속에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요. 그 구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수칙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위기가 더 위험에 빠지고 아이가 더 위험해질수록 우리는 그 이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마치 아이를 구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고 이 아이도 엄마를 만약에 엄마를 육신적으로 엄마의 힘이 턱없이 모자라는 힘일 경우는 엄마가 어떨까요? 수영을 잘하고 이런 입장이면은 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무턱대고 뛰어듭니다. 그 감정에 기류에 휩싸여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육체적으로 건장한 자녀일 경우는 이 아이가 보통 때는 엄마의 그 사랑의 관계와 이 합평한 가운데서 신뢰함에 어느 정도 이 결합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죽을 위험에서는 만약에 이 아이의 힘이 강하다면 이 엄마가 이 구조에 넣기 위해서
수영 잘하는 엄마가 가서 수영 못하는 이 아이에게 이럴 땐 네가 힘을 빼야 돼. 엄마가 너 살려줄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요 말이 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서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려고 엄마의 도움을 자기 힘에 의해서 막 제지하면서 엄마를 붙들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니까 둘 다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실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행함마다 이런 이제 사고의 일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게 쫓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할 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론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어떤 위기가 물에 빠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제로 나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감정에 내가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내가 받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저주할 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일상생애에 위기 때에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쉬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부분과 이 힘이 그러면 이럴 때, 이 위기 때 어떤 게 힘일까?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건가? 이걸 이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손녀들과 할아버지가 개울가에 갔습니다. 좀 깊이가 있는 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녀들이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녀들이 꽤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힘하고 겨뤘을 때, 요 위기 때 겨뤘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판단과 이런 평온 가운데 이런 지혜가 이르러 옵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아는 존재라면 그 당시에 이 감정의 부추김으로 그 기벽으로 그 늪으로 끌려가는 사단의 그 충동과 유인과 그 정신과 사상이 어쩔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거기에서 보호를 받음으로써 침착한 가운데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어떨까요? 그 지혜가 옵니다. 침착함에 이르러 오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이론적으로 들었던 그것들을 적용하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다른 보도에서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들었던 그 결과가 아닌 정말 감동스러운 그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손녀들은 막 할아버지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근데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기도를 하면서 평온 가운데 있는데 요 감정의 기복 속에 공포 속에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막 할아버지를 욕하게 해요. 할아버지 왜 나 안 구해주냐고. 빨리 와서 구해줘야지. 할아버지 수영할 수 있잖아요. 나 구해주세요. 나 죽어요. 이럴 때 사단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에서 무너지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쓰려고 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더 바라봄으로써 더 평안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동안에 그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지금 가서 구하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이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해하고 욕하고 자기 공포가 더 크면 클수록 막말을 합니다. 고통 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말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걸 다 감당하면서 5년 되도록 하늘의 평강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이 손녀들의 힘이 빠졌을 때 빠진 상태에서 더 지체하면 어떤가요? 이 손녀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위기 때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그런 지혜로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침착한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요 가시적인 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창조의 일이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그리고 요 바라보는 일이 있을 때 이 손녀들도 그 공포 가운데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던 밤에 요 씨름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는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에서에게 보내서 그동안에 이 부혹적인 사단의 정신에 휩싸여 있는 에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야곱의 형편을 보게 하는 이 부드럽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더욱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 감정을 부추기는 사단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요 일 가운데 갔을 때 이 할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은 이 손녀들에게도 어떨까요? 처음 그 공포 가운데 가지 않게 하고 그 일을 저는 분명히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호우적 거리다가 자기 힘을 이제 놓고 혼절이 됐을 때 요 기도 가운데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 사망이 되는데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몸을 지으시고 이 허파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고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요 기절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 타이밍도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의 어떤 경험으로 안 그 경험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필요한 그 지혜 가운데 그 타이밍도 알게 하실 거고 그래서 구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그 혼절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할아버지한테 막말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요 일을 통해서 이 화목을 더욱 도모하면서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로 이 선지도 이끌어지는 이 전도의 일들이 베풀어지는데요. 이게 요셉의 생애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요셉과 그 형제들 간에서 요셉 안에서 끊임없이 보복의 정신으로 이끌려고 유인한 이 사단 내 길들여진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힘 가운데서 이 애굽 안에서의 무수한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 환경 하에서도 어땠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마지막에 그 총리 대신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 생애가 우리가 바라는 이 육신의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매 순간순간에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이 요셉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런 사건들이 또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는 요 일도 사단에 길들여진 이 육체 안에서의 충동에 연합함으로써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하시면서 바라게 하시는 일 동안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견디게 하면서 품성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생에 이루는 일 하나님이 실제하시면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받았지만
들었지만 자기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었지만 자기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실제의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생애 가운데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입증되는 결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은 요셉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데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축복한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요 이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그 관계까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단의 정신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취급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안전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 말씀을 하시기, 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있죠. 응? 너희는 이 모세의 율법에서 듣기를 너네 이웃과 너네와 이 연합하는 응?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의존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 바로 어떤 하나님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 아버지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이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하는 이 원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제시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와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공의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제시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너희가 저 불의한 자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햇빛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보다 불의하기 때문에 햇빛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육체의 생명이 되는 이 햇빛을 모든 만민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에 참여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요 일에 이 구속의 일에 하나님이 친히 이 햇빛을 모든 만민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생명의 빛을 만민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런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힘을 공급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이 품성을 비추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 안에 이루는 의는 너희는 의롭다고 하지만 너희 의는 이런 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사랑하는 너희끼리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무난하는 너희 형제들끼리 무난하고 이러는데 그 무난하는 형제들끼리 요 사랑하는 거. 요런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의야.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의야. 이런 의는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도 이런 의. 또 너희가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도 이런 사랑을 해. 내가 주는 사랑은 너희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영생은 그런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 것이야, 내 것. 내 생명, 내 의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나와 같은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은 영생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이며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값없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습성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에 의해서 나는 내 것을 취해서 그걸 신뢰함으로 결국 사단이 주는 그 사망, 실패, 쉼 없는 생애를 살다가 결국 종국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 동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그 사망에 결국 취하게 되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지금 은혜와 구원의 시간을 베푸시면서 바라고 의지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그 말씀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내 생애에 적용하고 바라보는 요 끊임없는 요 믿는 요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루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어떤가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알아감으로써 더 바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일을 통해서 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비출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이 영생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땅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힘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마치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수고들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하지만 돈 없고 궁핍하고 또 뭐 연병에 또 역병에 질병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질병도 없고 또 가난에 휩싸이는 일도 없고 이렇게 믿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물론 필요하면 그런 축복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부의 축복을 더 주고 믿지 않는 자라서 부의 축복을 안 주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분명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환난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 사단은 바울의 생애에서도 어땠습니까?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은 무수한 일들이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감정의 기류에 휩싸이지 않고 같은 보복의 정신으로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식,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친히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요 매 일상에 바라보는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힘이 오래 참게 합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관계의 어려움 중에 또 급작스러운 위기 가운데서 바라보고 그 침착함 가운데서 그 힘을 받아서 처리함으로써 주변에서 주변들이 처리하는 그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으로 처리되는 요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밖으로 드러난 그 품성의 열매를 통해서 비추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참여하고 비출 수 있는 특권이 만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더 밝은 빛을 받고 있는 우리는 더 요 일상 생애에 그 빛을 적용하고 참여하는 요 일을 통해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즐거움으로 찬송을 드리되 이 생애나 요 우리가 당하는 오늘 매일의 일상에 이 환경이라든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의 축복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주변에 끼치는 그런 감화가 아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위로와 화평을 받는 자로서 침착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 힘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바라보는 이 축복에 우리가 늘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